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제일 관심사는 시기입니다. 재림의 때.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 시기만 알면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살면 되는 거죠. 재림하시는 그 전날까지는 열심히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다가 재림하는 날이 되면은 밤 12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굉장히 간교한 생각이고 부패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이 밤에 도둑질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언제 몇 시 몇 분에 들어가겠다 말을 하는 그런 도둑이 없죠. 소설 속에나 있지 현실 속에는 그런 도둑이 없어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단 이 말은 불신자들 아니면은 멸망당할 자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른다고 했고,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 동네에 별명이 로타리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왜 별명이 로타리냐? 그 엄마가 갑자기 산통이 와서 병원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가는데 로타리점에서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로타리였어요. 산모가 언제 산통이 올는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첫 번째,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의사인데 그 당시 이 점성술이 아주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예언을 하는 그 점성술이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예언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나 예언이 많이 맞아가지고 왕궁까지 그 초청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예언이 많이 맞았다는데, 이분이 1997년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언을 한 그 내용이 언어가 말이죠, 여러 가지 언어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해예요. 그런데 막상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편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분이 1997년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대주의의 견해입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개신교 신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역사를 7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이렇게 해서 7시대로 나누는데 각 시대를 1000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죠. 6번째 시대가 은혜 시대잖아요. 그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그 은혜 시대가 20세기인데 그 은혜 시대 끝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국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왕국 시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대주의의 이론은 틀렸죠. 20세기 말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 세대주의가 많이 영향력을 미쳤던 이유가 뭐냐면은 초기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세대주의에 침체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다 이 세대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이장님 사건이죠. 소위 다미선교회 아니면은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 씨는 성결교 목사였어요. 그전에는 꽤나 건전한 교단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몇 명이 신앙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중에서 이름이 권미나라고 하는 양도 있어요. 권미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장님 씨가 그 얘기를 듣고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세대주의 이론을 짬뽕시킨 거예요. 짬뽕시켜가지고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당시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킨 것을 압니다. 이장님 씨는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적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이장님 씨가 안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신앙 경험이 성경보다 더 우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경험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의 신앙의 경험이 성경의 방향을 바꿔버릴 정도로 은혜를 더 우선적으로 둔다면은 그 개인의 신앙은, 경험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그런 사상과 다른 그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얘기하는 것이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가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하고도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몇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의 내용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용인에서 목회를 할 때요, 여자 청년 하나가 교회를 왔는데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느냐 그랬더니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하나님처럼 생긴 분이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자기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 교회 다녔어요. 잘 다녔어요. 그 여자 청년이 꿈에서 그것을 확실히 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염두에 안 뒀어요. 만약에 그것을 제가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장님 씨가 아니고 임장님 씨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재림 사상은 근본적으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실 도피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일을 하면 뭐하냐, 돈을 벌면 뭐하냐 하면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종말론에서 나온 거예요.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사람이 열심히 맷돌 갈다가, 그 사람이 열심히 밭 농사를 하다가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얀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시기는 불신자들, 멸망당할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 징조와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긴장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친히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전쟁과 흉년과 지진과 같은 이런 징조와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재림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맨날 몇 시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네,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지 마라. 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식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면은 의식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어두운 밤이라도 깨어 있으면은 도둑을 막을 수가 있지만은 자고 있으면은 도둑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팩트보다는 이 열처녀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같이 졸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졸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졸아도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게 잤을 거예요. 반스 상태로 잤을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요, 아마 잠을 자는데 코를 고면서 잤을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물을 먹으면서도 적군을 의식하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마르다고 해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갖다가 흠뻑흠뻑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면서도 적군이 언제 올는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그 마음 상태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자지 마라. 영적 잠을 자지 마라. 의식을 해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는 것을 말하죠. 어느 것에 취하면은 다른 것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요, 술에 취하고 나면은 가정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마누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안 기다리고 있는지, 자식들이 지금 밥을 굶고 있는지 안 굶고 있는지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런 취한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흉배, 가슴에 차는 그 방어용 무기를 말하죠. 그리고 투구. 이 호심경과 투구는 전투를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투구는 어디를 방어하는 겁니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흉배는요, 우리의 가슴, 이 가슴 안에는 우리의 중요한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을 방어하는 무기가 이 흉배와 그리고 투구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또 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쓸데없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느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언제 임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서 항상 재림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적극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을 통해서 볼 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믿음이 사랑으로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